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조금 다소 긴 느낌이 들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병 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리.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오른편과 왼편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양인가 염소인가 라는 제목으로 서로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가집니다. 어느 한 요양원에서 노인들을 돌보는 젊은 수녀님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려고 이 자동차에 시동을 거는데 이 기름이 떨어져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다행히 요양원 바로 옆에 주유소가 있어서 기름을 사기 위해서 갔더니 주유소에는 또 기름통을 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차로 돌아와서 트렁크를 뒤져보니까 요양원에서 일할 때 쓰는 환자용 소변기통, 여러분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길쭉하게 돼 있는 그런 소변기통이 있는 겁니다. 급한 나머지 수녀님이 이 주유소로 달려가 그 소변기에 기름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로 와서 환자용 이 소변기에 담긴 기름을 이 차에 붓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마침 우연히 퇴근을 하던 요양원 남자 직원 두 사람이 그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말했습니다. 제 자동차에 오줌을 넣어서 차가 움직이는 기적은 들어본 적이 없네. 만일 저 수녀님의 차가 움직인다면 내 남은 생애 동안 매주 교회 나가서 나는 하나님을 믿겠네 하더라는 거죠. 아마도 이 말을 했던 남자 직원은 매주 교회에 나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은 사람이 변하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자신의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나도 마음에 은혜가 없으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배하는 겁니다. 또 눈앞에서 아무리 오줌을 넣은 차가 달리는 것을 보아도 여전히 교회에 나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또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대부분이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군중들 대부분이 바로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메시아인 것을 알겠는데 여전히 관심은 세상에 있다 보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교회도 필요에 따라 다니는 경향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다니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어떤 희생도 헌신도 없는 겁니다. 왜요? 자기 좋은 것만 취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다가 좀 헌신하라고 하면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또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그 중에 하나가 최후의 심판 때 앞에서 이야기한 이러한 자들, 곧 믿는 척 하는 사람들을 구분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요? 오늘 본문 31절, 33절 한번 볼까요? 이 31절에서 34절 말씀을 한번 보니까,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이 되면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거기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오른편에, 그리고 염소는 왼편에 두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양이 서 있는 오른편은 선한 쪽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염소가 서 있는 왼편은 나쁜 쪽을 의미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쪽이고 염소는 목자를 들이받는 쪽입니다. 양은 목자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쪽이고 염소는 도망가는 쪽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마도 우리 가운데 죽음을 피해서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틀림없이 우리 모두는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양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염소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양인지 아니면 내가 염소인지 이것을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세상적으로 살아온 우리들의 삶의 방식을 단숨에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장인어른이 제가 결혼할 때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부터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어느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습니다. 그날 앞으로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눈물로 고백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평소 피시던 담배가 탁자에 올려져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담배가 갑자기 꼴도 보기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담배를 쳐다보지도 않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정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의 옛것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새 것을 입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도요, 계속 염소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양들 틈에 끼어서 자신이 양인 양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양인지 염소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 3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또 헐벗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해 가졌을 때 와서 보았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41절부터 43절까지를 계속 읽어봅시다. 거기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기준이 명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희 삶 속에서 사랑과 자비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느냐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희생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즉 사랑을 베풀었느냐 안 베풀었느냐 하는 문제. 하나님께 사랑을 베풀고 또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왼편에 있는 자들이 영원한 벌을 받게 되는 것은 가만히 보니까 무슨 악하고 끔찍한 일을 저질러서가 아니라요, 바로 선을 행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누구를 죽여서 또 도둑질해서 간음해서 사기를 쳐서가 아니라 단순히 내 이웃을, 내 지체를, 내 교회를 돌보지 않아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염소 쪽의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서가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죄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억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단지 사랑을 베풀지 않았고 자비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자신이 정말 왼쪽 편에 서서 영원한 고통받는 지옥으로 가게 돼? 이건 좀 너무한 것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또다시 따라오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양과 염소를 나누는 기준이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이라면 그럼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함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랑을 실천하고 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거나 예수를 믿을 필요가 그렇다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 말씀 한번 봅시다. 3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가리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그들을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즉 구원받는 것이 자기들이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천국을 유산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결국 선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즉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즉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또 영생을 얻었다는 증거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삶에 이런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결국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어야지만 진짜 선한 일을 행하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2절 43절 말씀을 봅시다. 보니까 다시 뭐라 그래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으니까 뭐가 보입니까? 이 말씀을 보면 오른편 사람들, 즉 천국에 가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서로 먹을 것을 떼어주게 되고 서로 마실 것을 나눠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나그네 되었을 때, 특별히 나그네는 성경에 보면 일종의 목회자님들, 선교사님들, 또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나그네를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방금 읽은 본문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형제 자매가 굶주렸을 때, 목말랐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을 때, 또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관심이 없는 겁니다. 충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나 몰라라 눈을 감고 돕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도울 수 있을 때 외면하고 돕지 않는 것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니까 왼편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전히 양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염소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착한 일을 행하고 또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착한 일, 선한 일을 안 하고는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이고 그래서 우리는 오른편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독교 방송 중에서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한 번은 미스 코리아 출신 영화 배우인 이한희 씨가 그 프로에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한희 씨가 매년 최근까지 해서 성경을 12번이나 읽었다는 거예요. 아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12번을 읽고 나니까 괜히 나 성경 12번 읽은 여자야. 뭐 이런 자부심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보기에 어느 정도 믿음도 있어 보이고 또 신앙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어느 날 다시 성경을 읽는데 이 성경을 12번이나 읽은 자신의 삶이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성경이 거울처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12번이나 읽었다는 교만만 있었지 여전히 자신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인격도 변하지 않고 삶도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실천하는 모습, 그 말씀이 정말 자신의 삶이 되어 마음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내는 헌신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데 하면서 회개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요
성경을 한 구절 읽더라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실천하는 모습,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사는 모습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착한 일 했다고 오른편에 서지 않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나누었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나누고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주님 섬기듯이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너무 하고 싶어 합니다. 너무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오른편입니까? 아니면 왼편입니까? 양입니까? 아니면 염소입니까? 우리 기도합시다.